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48페이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로마서의 꽃이라고 보통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그 로마서 8장 말씀을 암송하고 잘 암송한 주제들은 시상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8장은 1절부터 39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 8장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또 그 죄의 그 본성이 남아가지고 그로 인하여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또 악을 행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또 다른 법이 또 내 안에서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아주 진솔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 하면 누구인가요? 정말 로마 제국의 전역에 복음을 전했고 신약 성경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를 기록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24절 앞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아주 심각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다 이런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그게 며칠 못 가고 죄로 인해서 또 막 무너지고 사도 바울도 이런 이제 고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싸움은 우리 내적으로 내부에서 치열한 이 죄의 세력과의 그 싸움 가운데,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또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복음은 이제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은 현재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또한 복음인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죄와 이렇게 싸우면서 나가는 이 싸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빠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런 지체들에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이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나 율법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전처럼 믿기 전에 우리 가운데 왕노릇 했던 것처럼 더 이상은 이 죄나 율법이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도의 삶과 행동과 의식을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죠. 아멘. 우리의 신자됨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이렇게 귀한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신자가 죄를 범하는가? 그것은 우리 몸이 여전히 연약한 몸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육체를 따라서 이 죄의 세력이 또 우리에게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죠, 그렇죠? 그리고 불신자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의 죄와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이 불신자의 죄는 율법을 범하고 그 율법의 정죄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그 복된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결코 정죄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지만 우리는 부끄러움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죄를 행했구나 그러면서 참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나 또 죄책감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백할 때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랑 안에는 징계라든지 많은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이 이제 끊을 수 없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2절 말씀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정죄함이 없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되셨습니까? 여러분 다 자유하신가요? 자유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가요? 굉장히 기쁘죠. 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종교 시간에 또 윤리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이 객관적인 사실은, 역사적 사건은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뭐가 중요한 것이죠? 이제 말씀하면은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의 그냥 잘남으로 행위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3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그 사건,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생각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너무 거룩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을 읽으면 어땠습니까?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달을 뿐이었죠. 율법을 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그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 하셨다라고. 율법은 할 수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자로 살아가면서 이 죄의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그 신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얼마 동안에 굉장히 기쁘고 막 감사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막 침체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도 자기의 힘으로만 행하려고 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가운데 주신 은혜로 율법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신자로 살아가면서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서 이 육신과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법이 동시에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내가 자동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죄 안 짓고 내가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구원파 같은 데는 죄를 그냥 깨닫기만 하면은 그냥 구원받고 이후에는 그냥 내가 어떻게 생활하든 아무 상관없다. 그것이 이제 구원파의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후에 이 신자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치열한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율법의 요구가 또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신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사실은 먼저 성령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먼저 내주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 육신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옛날에 우리가 믿기 전에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우리의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와가지고 유혹을 할 때 그것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육신은 이미 폐잔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결정적으로 패했어요. 사탄이 다 멸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사탄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패했어요. 폐잔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탄의 세력 또 육신의 요구가 올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거절을 할 때 그 세력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의 세력이 올 때, 유혹할 때 나는 그냥 약해 하면서 타협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생각하면서 사탄의 세력이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하였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수많은 결정들을 하고 우리가 이 싸움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고 점점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서 이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생각. 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날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지금 생각하고 있죠.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근데 우리 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습관은 인격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인격은 무엇을 만들까요? 사람 운명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에 지배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이 연약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끊임없이 죄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에 빠져들고 그렇게 나가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파멸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낳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불편해요? 불편하죠. 왜 불편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죄를 보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했을 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죄를 지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죠. 우리가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 친구와 함께 닮아가잖아요. 닮아가.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갖다가 육신의 생각, 음란하고 성적인 욕망들, 우상과 미신에 대한 생각, 늘 싸우고 미워하는 것, 분열에 대한 생각들, 또 어떻게 항상 그 쾌락에 대한 생각과 방탕한 삶에 대한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결국엔 자기의 그 삶이, 행동이 거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란한 것을 늘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음란한 곳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빠져나지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중독이 되고 그것에 노예가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 괜찮아, 이런 것들은 주변에도 다 이러는데 뭐 나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있고 성령님 깨닫게 하세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세요. 그거에 있어서 단호하게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용납하면 그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이 되고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이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는 막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좀 보이는데 늘 평상시의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하고 음란하고 쾌락적인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늘 그냥 속물근성으로 사람들보다 더 그냥 이기적으로만 생각하고 그 사람은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삶은 사망과 파멸을 낳는 것이죠.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가 있어요. 뭐예요? 예,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이 물결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늘 마음이 비어 있어요. 늘 그래서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꼭 다른 것을 막 이렇게 추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시는 이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는 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조금 뒤에 고린도 후서를 지나면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희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소원이 늘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그 소원이 그 생각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죠. 화평. 늘 내가 가는 곳마다 그냥 싸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성령님을 생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다시 로마서로 한번 돌아올까요? 로마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잠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체력을 이길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제 가운데일 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이 순간에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또 죄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순간도 많잖아요. 그런 순간순간에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힘들 때도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을 에레미야서를 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는데 어려울 때는 기도해요. 성령님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나가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많아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정, 그것이 우리 안에 더욱더 불러일으켜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이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부흥을 여러분 가운데 사모하신다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세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돼요. 우리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장차 다 우리의 이 몸도 다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을 힘입고 육체의 완전한 부활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에 대한 보증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입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몸 가운데 아픈 지체들이 있으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또 주변에 암이 걸린 분들, 또 얼마나 또 몸이 쇠약해져 가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 사라질까요? 죽으면은 다 사라집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의 영은 다 거듭났어요. 우리의 이 몸은 쇠약해지지만 우리 속 사람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몸은 다 쇠약해져 가지만 또 우리가 죽을 때 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을 입게 될 것이고 완전한 그런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냥 죄에 이끌려 가지고 우리가 육신에 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음란한 생각들과 탐욕들, 싸우는 것들, 우상과 미신의 생각들이 우리를 유혹하면은 그것에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생각에 파수꾼, 필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흥 2000 오소서 진리 성령님